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졸업식 마지막 한마디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사님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또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최근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면접을 봤었습니다. 또 고3 친구들은 또 면접 준비도 해야 될 텐데 전도사님도 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 면접관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마지막이라는 한마디에 내가 이제는 임팩트를 줘야겠다. 내가 휘황찬란한 말로 그 사람에게 임팩트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도움이 중요하며 굉장히 멋지고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전도사님은 면접에서 붙었을까요? 주은이 전도사님 붙었을 것 같아요? 못 붙었을 것 같아. 못 붙었을 것 같고 장혁이는 저 붙었을 것 같아요? 붙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예상과는 달리 전도사님은 잘 붙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면접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임팩트 있었던 그 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면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어느 누구에게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또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나와서 대표로 마지막 말을 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말들은 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정말 직전에 마지막 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이 8절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오늘 마지막 한마디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 바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성막은 캠핑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텐트를 치는 것과 비슷해요. 텐트처럼 가면서 텐트를 칠 수 있고 성막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처럼 어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어요. 구약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는데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실 때 성막 성전에서 전달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선생님께서 숙제를 해와라 라고 선생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소가 학교인 것처럼 이 성막과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왕들이, 의로운 왕들,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성막과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은 성막과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각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어떤 장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지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옛날에는 어떤 장소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만 할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구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또한 성령님과 걸어갈 때나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이 되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또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땅끝까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이 팩트를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증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전해야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팩트가 뭔지는 알겠는데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이 팩트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땅끝까지 전하라니 옆에 친구들한테도 전하기도 어려운데 땅끝까지 전하라니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팩트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옆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또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떠나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번 주 동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라는 말로 짧게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줘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또한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 있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구하오니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또한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